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눌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어떻게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지 정체성을 확인하고 응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정체성 응답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될 것인지를 또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복음 교육을 위한 아빠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 5월 5일 날 우리 종주할 때 그 RM 부모학교에 있었는데 그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RM은 그 렘넌트 미니스트리 약자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를 키우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RM이라 이름이 명칭이 주어졌고, 이제 부모학교는 처음으로 열렸어요. 그래서 한 250명 정도 참여를 했고, 렘넌트가 80명 정도 왔는데, 그 렘넌트 옆에서 이제 집중하기 어렵다 해가지고, 그 스태프들이 따로 렘넌트는 이제 렘넌트 복음 활동을 따로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레크레이션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복음 활동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렘넌트들은 따로 이렇게 이제 복음 각인되는 좋은 시간을 가졌고, 부모님들이 이제 오직 복음에만, 강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강의는 총 4개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1강은 그 국장님이, 박명서 사모님이 1강을 해주셨고, 2강은 그 들어학교에 이제 렘넌트 담당 교육자님이 해주셨어요. 김기수 목사님. 3강은 서말시 목사님이라고 이제 요즘 핫하신 분이죠. 4강은 이제 제가 심부름했는데, 그래서 분위기는 되게 좋았어요. 되게 열기도 뜨거웠고, 되게 열심히 잘 들어주셨고. 근데 이게 이제 녹화된 영상은 나가질 않아요. 이제 참여 회비를 받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 스텝으로 이제 많은 분들 헌신해 주셨는데, 그 들어학교의 청년들하고 이제 렘넌트들, 또 중직자분들이 많이 헌신을 해 주셨어요. 그 접수 뭐 등록 안내하고 렘넌트들이 활동하는 것도 이제 스텝으로 띄워주고, 저기는 스텝들 이제 기도 모임하는 장면이고, 여기 한 학교의 집사님이신데 레크레이션 요번에 맡아가지고 진행해 주셨어요. 그 아이들도 되게 즐거웠고 집중도 잘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7월 달에 또 한번 있을 예정이고, 아마 WRC 이후에 또 이제 수련회가 있을 예정인데, 그때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빠의 영향, 아빠 효과에 대해서, 아빠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빠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일단 육아에 요새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그 자녀의 성장 발달에 미치는 아버지의 영향력에 대해서 아빠 효과라는 단어를 써요. 이제 아빠가 육아에 참여를 할 때 어떤 효과를 주느냐, 이게 연구를 쭉 해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옛날에는 아빠 참여했죠. 옛날에 아빠들은 뭐 별로 육아 참여 안 했죠. 뭐 다 그 부인이 키우는 거, 뭐 잘 되면은 자기 유전자를 타고나서 그렇다고, 잘 안 되면은 도대체 집에서 뭐 했냐, 뭐 여러분 이제 도대체 어떻게 키운 거야, 뭐 이런 말하는 역할을 했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러면 안 되고, 아빠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아주 수십 년에 걸쳐 가지고 연구가 된 내용들, 그러니까 뭐 논문으로도 발표가 되어지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자, 첫 번째로 아빠 영향력이 어떤 게 있냐, 아이 인지 발달,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연구가 됐어요. 실제 데이터도 나오고. 자, 왜 그러냐면은 엄마가 쓰는 언어하고 아빠 쓰는 언어가 좀 달라요. 엄마들은 이제 생활 위주, 지금 나타나 있는 여러 삶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는 반면에, 아빠들이 쓰는 어휘는 좀 더 다양해요. 그리고 좀 기발한 언어들도 많이 쓰고, 근데 창의적인 언어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볼 때는 헛소리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이상한 말들을 막 쓰는데, 이게 사실 아이들한테 되게 좋은 거죠, 사실은. 어휘력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언어 능력이 향상이 되겠죠,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뭔가를 설명을 할 때 아빠들은 이게 사실 위주, 논리적인 어떤 설명, 이런 걸 선호하거든요, 남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언어가 발달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뭘 설명할 때 논리적인 생각, 사고력, 이런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결국 학습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또 엄마들은 이제 감정의 포인트를 많이 둬요. 감정적인 부분에. 근데 아빠들은 감정은 잘 몰라. 사실 위주. T들이 많죠, T. 이제 또 엄마들은 이제 그렇지 않은, 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빠들은 창의적인 사고들을 많이 해요. 엉뚱한 사고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놀이를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어떤 도구가 주어지면 엄마들은 이 도구의 사용 설명서를 보고 어떻게 쓰는지를 숙지한 다음에 그대로 해요. 근데 아빠들은 뭘 주면 그대로 안 해. 항상 다른 짓을 해, 이렇게. 그 주변의 모든 도구를 가지고 활용을 해요, 또 이상하게.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아이들에게는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또 긍정적인 관계 형성 및 사회성에 도움이 된다. 요건 이제 성경적인 사회성을 이제 일단은 배제를 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회성을 말하는데, 이게 이제 엄마들은 아이들이 놀 때 보면 이렇게 보호를 해요. 다치지 않도록. 뭐 미끄럼틀을 타면 옆에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옆으로 이제 떨어지지 않도록, 또 너무 속도가 붙지 않도록 막 하는 반면에 아빠들은 이렇게 좀 지켜봐요. 되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좀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고, 좀 끊길 수도 있고, 좀 속도감을 느껴볼 필요도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지, 이제. 그 몸으로 이렇게 막 부딪히고 뒹굴면서 이렇게 습득하는 거를 아빠들은 이렇게 옆에서 보거든요. 그렇게 또 놀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아빠와의 신체 놀이, 같이 놀아줄 때, 아이들의 독립성의 발달, 또 사회성 발달에 되게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어요. 또 이제 아빠랑 엄마가 둘 다 육아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아이가 이게 낯선 사람과의 관계를 되게 원만하게 잘할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아이가 아빠와 친밀한 관계를 많이 유지를 하게 되면은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도 두려움이라든지 거부감이 훨씬 덜하다. 그러므로 어떤 집단에 갔을 때, 여러 사람 만났을 때 또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라든지 적응하는 능력, 또 우호적인 생각, 또 그런 대면하는 능력, 또 이런 사회성에 이제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연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아이의 정서 발달에도 많이 도움이 돼요. 안정적인 정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아빠들은 아이가 되게 위험하게 되기 전까지는 좀 지켜보면서 그 상황을 스스로 극복해내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한 건 아닌데 체질이 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넘어질 수 있잖아요. 엄마는 넘어지지 않게 미리 막아버려요. 이렇게. 넘어지를 하면. 보호를 하고. 근데 아빠들은 좀 넘어져도 돼. 다시 일어나도록 보는 거죠.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그 정도는 좀 다쳐도 괜찮아. 하다 보니까 아이가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능력이 많이 발달하게 돼요. 또 이제 아빠가 아이의 이런 표현하는 것들을 들어주고 거기에 이렇게 반응하는 게 좋으면 좋을수록 이 아이가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좋아지게 돼요. 근데 이런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쉽게 상처를 받는다든지 자기가 어떤 가지고 있는 감정을 표현하는 게 서투르기 때문에 쌓아둔다든지 나중에 폭발을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빠의 그런 신체 놀이의 특성상 아이가 인내심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위험한 상황에 처해가지고 극복해내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모험심도 증가하게 되고 도전하는 정신도 증가하게 된다. 그 다음 이제 엄마들은 이제 육아를 매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지켜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안정된 상황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뭔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패턴, 돌발 상황이 좀 생기지 않아야 이제 되는 거죠.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또 이제 성향도 좀 그렇고. 내 아빠들은 좀 틀린 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아니면 돌발 상황이 생겼어. 그럼 이제 빨리 수습하기보다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는 어떤 모험심이라든가
도전 정신을 심어주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 그 다음 이제 엄마 아빠가 똑같이 아이를 안아주고 뭐 이렇게 뽀뽀를 하고 이렇게 사랑을 표현한다든지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는 걸 했을 때 엄마가 주는 영향력보다 아빠 영향력이 훨씬 더 크대요. 그 파워가. 그러니까 아빠들이 이런 걸 많이 해줘야 되는 거지. 스킨십도 많이 하고 이렇게 얘기도 많이 들려주게 되고 이런 행동들을. 안정적인 정서가 이제 발달하게 되면 나중에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 뭐 사춘기를 겪는다든지 누구든지 한 번씩 이렇게 어긋날 때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아빠와의 관계가 좋은 아이들은 그런 상황을 빨리 정리를 하게 돼요. 빨리 수습하게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적은 아이들은 더 엇나가는 게 더 심해지게 된다. 왜냐면 이제 이런 안정적인 정서가 형성된 아이들은 스트레스가 낮기 때문에 훨씬 덜하기도 하고 이런 갈등 해결하는 능력이 많이 좋아진대요. 아빠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 그래서 아빠의 따뜻한 보살핌, 또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된 아이들이 문제 행동이 훨씬 적다라고 다 연구가 됐어요. 아빠 효과가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아빠들이 이제 육아에 참여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참여를 하느냐? 자, 일단은 이제 아빠들은 주로 이렇게 신체 놀이를 많이 해주면 좋아요. 같이 몸으로 놀아주는 거. 놀아주는 것들은 이제 아빠의 그런 성향상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긍정적 효과를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체 놀이를 많이 해주고 육아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 책을 읽고. 그러니까 책을 읽을 게 많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나눠서 책을 읽은 다음에 서로 이제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포럼하면 좋겠죠. 그다음에 책 읽어주기. 아이가 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때부터라도 읽어주는 게 좋아요. 지금 갓난아기 때부터 누워있을 때 책을 읽어주고, 뭐 이제 갓난아기 때는 글을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 그림 위주로 된 책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읽어주게 되면은 앞에 얘기했던 인지 능력의 향상, 학습 능력의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유대관계도 좋아지게 되고, 굉장히 많은 효과들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포럼하기, 부부간의 포럼, 또 자녀와의 포럼, 이걸 이제 꾸준하게 함으로써 부부간의 포럼을 할 때 되게 많은 응답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포럼하면 별 의미가 없을 테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 엄마 아빠는 말씀의 흐름을 타고 그 말씀 속에 복음을 발견하고 정체성을 확인을 하고 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그냥 이론적으로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말씀 속에서 발견해 가지고 포럼이 되어지고 하나님 것들을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포럼을 합니다. 자, 그리고 렘넌트에게 전달할 복음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복음을 전달하는데 그냥 복음 있잖아요. 뻔한 복음들, 이론적인 복음들, 지식적인 복음들. 그러니까 누구나 교회 한 몇 년 다니면 알게 되는 그 내용들은 아이들이 들었을 때 뭐 기초적인 지식은 되겠지만 영향을 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실제로 이제 복음으로 각인되는 응답들을 받으셔야 돼요. 각인된다는 말은 지식으로 안다는 그 말이 아니죠.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사상이 바뀌는 거죠. 내 삶을 바뀌도록 만들 만큼 각인되는 그 복음의 발견. 이게 되어져야지 나중에 렘넌트에게 복음이 무엇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을 계속해서 누리고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 내 개인에게도 만들고, 가정에도 만들고. 그리고 이 복음이 이제 발견되고, 그게 하나님 것들이 찾아지고, 렘넌트를 키우는데 무엇이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아내와 포럼을 하셔야 돼요. 아빠들이. 아빠들은 이제 중요한 큰 틀을 많이 발견을 하게 돼요.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큰 방향을 잡는다든지, 또 큰 컨셉을 발견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내와 포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저런 게 발견이 돼요. 그 큰 방향을 발견하고 그 목표를 발견했는데,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가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가는 그 길에 많은 필요한 부분들을 아내들과 포럼을 하다 보면은 되게 많이 찾아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들은 어디 목적지를 가게 되면 그 목적지에만 향해 쭉 간단 말이에요. 앞만 보고. 근데 가기 때문에 그 가는 길에 옆에 나무가 있었는지, 뭐 아파트가 있었는지 잘 못 봐요. 근데 이제 여자들은 이런 걸 잘 보거든요. 그 가는 그 모든 길 속에 주변의 상황들, 주변의 사람들, 그때그때 많은 것들을 이제 안단 말이에요. 캐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포럼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이제 남편과 아내가 포럼을 함으로써 남편은 컨셉을 잡고 그 컨셉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컨텐츠들을 아내가 보조해주는 이게 완벽한 하나의 시스템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고 체험한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살다 보면, 앞으로 크다 보면은 많은 문제의 갈등을 겪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기도하면 돼. 하나님 듣고 계셔.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실 거야. 이 말은 별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말만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말을 들었는데 실제로 이 아이에게는 그 문제 속에 답이 발견되지 않고, 그 갈등을 통한 갱신이 되어지지 않고, 그 위기 속에 하나님까지 찾아지지 않으니까, 뭐만 쌓이냐면 불신앙만 쌓이게 돼요. 뭐 아무리 그래 듣고 기도해도 안 되네.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복음의 답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 거죠, 부모님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겪는 수많은 문제, 위기, 갈등 속에 어떻게 복음이 적용이 되어지고 어떻게 정말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답이 되는가, 어떻게 이걸 초월하게 되는가, 실제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이 보이는 눈의 현실의 세계를 지배하는, 이걸 컨트롤하는 이 응답을 실제로 전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체험을 하셔야 돼요.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가정의 문화가 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영적인 상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복음의 발견이 계속 되어져야 되고, 그 영적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 찾아진 것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고 자녀를 키우는 그 내 개인의 복음 문화, 가정의 복음 문화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이 이 말씀 흐름 속에 있는, 응답 흐름 속에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되어야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어요. 그 앞에 요번에 RM 때 헌신했던 들어학교에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되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 스텝으로 뛴 청년들을 봤는데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한 명도 뭘 시켜서 하는 게 없었어요. 알아서 다 해요. 오히려 다 하고 나를 도와줘요. 도와줄 거면 물어보고, 제가 뭐 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하겠다 막 그러고, 그리고 이제 스텝으로 일하는 시간이 다 끝나면은, 강의 시간 되면은 전부 다 와서 앉아 강의를 딱 들어요. 듣고 끝나면은 포럼한 거 정리하고, 이게 체질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속에 쭉 자라왔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그리고 아빠가 해야 될 것과 부모님도 해야 될 것들. 자, 반드시 해야 될 거, 이거. 첫 번째는, 나를 살리는 집중의 시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이거 없이 이제, 삶의 터전을 나간다.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될 수 있을 만큼 아침 말씀 집중을 하고, 특히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주신 강단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성취되어져 가느냐, 어떻게 내가 실천해야 될 것이냐, 이게 어떻게 지금 나의 삶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느냐, 이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만든 다음에 이제 현장을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나가야지만 이 현장에 이제 많은 문제를 겪게 되겠죠. 사건들을 겪게 되고 만남들을 갖게 되는데, 그 속에 하나님 준비하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발견하려면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만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지식, 내 경험, 그죠? 내 방법 가지고 살아간다. 그게 지난주 강단 말씀이었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모든 것들이 뭐냐,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하는데, 목사님 이제 등 뒤로 던져버렸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쓰레기처럼 여겼다라는 말을 할 때, 누가 복음을 쓰레기처럼 여겨?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쓰레기처럼 여기고 있어요. 보니까. 그죠? 자, 우리의 관심사를 한번 순위를 매겨 본다면 첫 번째 의식주.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내 직장이라든가 내 어떤 일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내 취미생활. 영화도 보고 취미생활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내 어떤 자기 개발하는 시간. 그 다음에 어떤 문화활동. 그 다음에 TV도 보고, 이제 핸드폰도 이제 보고, 또 시간이 남을 때는 뭐 그냥 멍 때리고 있는 시간까지도 모든 걸 다 해요. 너무 많은 것들을. 그런데 집중은 안 해요. 말씀 집중은 안 하더라고요. 정리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지금 어떤 흐름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는 안 챙긴다는 거죠. 이 정도면은 쓰레기 맞는가 보다 싶더라고요. 그래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밤에는 무엇을 하느냐. 아침에 하루의 시작을 영적 상태를 만들고 말씀의 흐름을 찾고 집중의 상태를 만들고 현장 나가서 많은 것들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이제 발견을 하죠. 이 모든 것들을 밤에 가지고 와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 지금 하나님 나라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나에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가정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런 흐름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고 내 현장에는 이런 일들이 응답되고 있구나를 확인하고 이거를 정리를 하는 시간. 이거를 이제 밤에 가짐으로써 마무리를 하는 거죠. 이게 되어져야만 이제 우리의 삶이 정리가 되어져요. 자, 이런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제 사역을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가 버는 수입이 뻔하고, 그죠? 우리 주어진 시간이 이제 뻔한데, 이제 이거를 어떤 계산기를 두드려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치면은 할 수 없거든요. 그죠? 만약에 뭐 월급을 5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뭐 대출금 갚고 생활비 쓰고 뭐 내 고정 지출들을 떼고 식료비 이런 거를 다 떼고 나면은 어렵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실제 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되면은 내가 버는 수입 이상의 것들이 지출이 될 수밖에 없죠.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근데 돌아가요. 돈이든 시간이든 뭐든지 간에. 그 응답 속에 살아야 렘넌트한테 이런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 이제 의식주의 노예, 세상 문화의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복음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죠? 이제 부모님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고, 이제 말씀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의 성취를 확인을 하고, 그 속에 하나님 것들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미래는 어려워요, 사실은. 그냥 지금까지 이제 우리 윗세대들이 우리를 키워왔던 그런 이제 그냥도 잘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는 지났고, 앞으로 시대는 정신병의 시대, 뭐 ADHD, 분노조절 장애 이런 말들이 이제 멀리 있지 않아요. 대부분 아이들이 경계선에 서 있고 지금 경계선에 있어가지고 뭐 진단을 받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 그런 경향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 될 수밖에 없는 문화와 세상의 풍조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고 묵상할 수 없는 아이들을 이제 될 수밖에 없도록 사탄은 모든 문화를 만들어 놨고 기도를 뭐 안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수밖에 없도록 이 세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하고 초월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오직 복음의 삶을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부모님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태양아 부모님들이 좀 하나님의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만들고 그 속에 날마다 말씀 성취를 확인하며 또 하나님 나라 일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정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